희망이라 그랬어요. 희망.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희망이라. 그래서 빛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탄의 두 번째 메시지는 평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많은 힘을 기울이고 또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불사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상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하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평화라는 건 언제나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평화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그 평화는 깨져버리게 되고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서 만들어 놓은 평화를 할지라도 환경이 달라지면 그 평화는 깨지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평화. 세상이 주는 것이란 어떤 걸까요? 세상이 주는 건 주머니가 비었던 사람이 주머니가 두둑하게 채워주면 평안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주머니는 언젠가 또 다시 비워지게 돼 있지요. 병들었던 사람이 건강해지면 평안합니다. 그러나 건강이라는 건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지요. 내가 아무리 환경이 좋아서 내가 지금은 평안한 것 같지만 그 환경은 언제든지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려고 참 애를 써요. 그래요. 그 일을 통해서 평화가 이 한반도에 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평화롭게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착각이지요. 남북 간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젠 한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중국이, 미국이, 일본이, 러시아가 다 이웃 나라들이거든요. 그 나라들로 인해서 이 땅에 평화가 있다는 건 사람이 만들어내기엔 불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평화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올까요? 옛날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가졌던 첫 번째 소원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우리 교회 예배당 가는 이거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뭐 우리야 예배당 없어도 살잖아요.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그렇게 여기는지. 교회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당 없이도 살고 교회 안 다녀도 다 살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삶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하고 싶었던 소원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먹고 사는 일도 힘들고요. 그렇잖아요. 뭐 애굽에서 외국에 살다가 들어왔는데 먹을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먹을 거 생계를 만들어 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말이지요. 집도 없고 밭도 농사 짓는 것도 그렇고 가족들은 다 있고 그런데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뭘 또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훗날 메시아가 올 텐데 그분은 이 땅에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 땅 끝에서 땅 끝까지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을 준비하고 또 성탄을 바라보면서 2018년 금년의 성탄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복된 성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평화가 아니고요.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평화로운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늘의 평화, 이 평화가 이번 성탄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는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평화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진짜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한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평화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첫 번째 성탄절에 하늘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암송하기도 하지요.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음을 보셨어요. 평화를 위해서 애는 쓰는데, 많은 것을 투자하는데 도무지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를 갈구하는 마음은 인간의 마음 본성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이죠.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화만사성, 무슨 얘기예요? 명심보감 치가라는 곳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죠. 집안이 화목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서부터 평안이 있으면 밖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가화만사성이라는 거예요. 평화가 보장돼야만 다른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바로 평화,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내 가정이 평안해야, 그렇죠? 내 안이 평안해야 밖에서 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두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내 가정이 평안해야 밖에서 또 내가 하는 일들이, 그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평화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평화라는 말과 비슷한 한 가지 단어를 말하면 그게 안전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안전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safe라고 하는데요, 이 어원이 세크루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세크루스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의 불안함, 두려움, 걱정이 없는 상태, 이것이 안전하다는 거고요. 이게 바로 평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진정한 안전이라는 것, 그건 내 마음이 편안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지요. 내 안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요, 우리가 교동문에서 그 내용을 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집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리, 어린 양, 표범,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 어린 아이, 어떤 의미? 이 모든 것들이 같이 한 공간에, 사자들은 사자 우리 속에 있고 송아지는 송아지 우리에 있고, 이게 아니고 모두가 한 공간에 같이 앉아 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그랬어요. 이거 엄마들이 보면 인권 침해예요. 그렇죠? 어린 아이를 학대하는 것, 독사굴에 손 넣는 걸 보고 있는 엄마가 있다면 이건 어린 아이 학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뭐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안전이라는 단어예요. 평안. 그래도 괜찮으니까, 사자와 송아지가, 어린아이가 같은 공간에 있어도 괜찮으니까,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괜찮으니까, 독사가 물 걱정이 없으니까 괜찮으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들 속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 단어가 바로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좀 전에 본 것처럼 천군 천사가 평화에 대해서 노래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사자와 송아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평화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늘에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평화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가정의 평화도, 직장에서의 평화도, 인간관계 속에서의 평화도, 국가의 평화도, 그리고 이 지구촌의 영원한 평화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가지고 온 평강을 통해서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의도에 살면서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듣는 게 뭘까요? 우리 여의도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의도에 살면서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듣는 게 뭘까요? 예? 예, 데모하는 사람들. 여의도에 있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여의도엔 데모가 있고요. 데모하는 소리가 울리고요. 점심시간만 되면 막 확성기 소리가 들리고, 여의도에 있으면 그걸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국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왜 과연 그들이 요구한 대로 요구사항이 이루어진다고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그들 나름대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평화가 이 땅에 그들의 삶에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안전이라는 단어의 굴레일 뿐입니다. 모양일 뿐이에요. 진정한 평화는 마음에서부터 주어지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부터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평화, 환경과 여건과 어떤 것이 변해도 전혀 변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평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가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가장 큰 두려움, 가장 불안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 그게 뭘까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죽습니다. 맞죠? 건강해도 죽습니다. 맞죠? 그죠? 건강해도 죽고요. 돈이 많아도 죽고요.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죽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도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먹고 싶어 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 살기를 원할까요? 바로 사실은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것 같지만 먹는 거, 입는 거, 환경의 문제는 곧 죽음과 연결된 거거든요. 죽음과 좀 더 멀어지기 위해서 좀 더 좋은 것을 먹으면 내가 좀 더 건강해져서 죽음이 좀 멀어질 것 같고, 내 환경이 좀 나아지면 그러면 죽음과 내가 좀 거리가 생겨서 내가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환경을 개선하고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큰 불안함, 두려움이 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전도사 때에 정말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에요. 많은 교우들이 정말 믿음 좋고, 나도 권사님처럼 늙어서도 그렇게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던 권사님이에요. 거진 90, 그때만 해도 90 정도 되면 오래 살았다고 말했는데요. 그때 90이 거진 되신 권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권사님께서 나중에 몸이 편찮아서 누우셨는데요, 제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새파란 전도사였잖아요. 30대 초반에 새파란 전도사였잖아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요, 전도사님, 나 안 죽으면 안 될까? 안 죽으면 안 될까? 제가 뒤통수한테 탁 맞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적어도 바울처럼 나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 뭐 그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그래도 죽음의 문제가 두려워서 이 손주뻘 되는 전도사거든요. 손주뻘 되는 전도사님 저한테 말이죠. 전도사님, 나 안 죽으면 안 될까라고 말하는 게,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가를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를 깨뜨려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을 성경은 죄로부터 왔다고 그러잖아요. 죄로부터 왔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맙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고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 죄를 지은 인간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그런 얘기 하지요. 지옥 가는 가장 좋은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또 다시 알려드릴까요? 지옥 가는 가장 좋은 방법, 지옥 가는 좋은 방법은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 살다가 지옥 문 앞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거 하지 않아도 그냥 마지막은 지옥이라는 문 앞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두려움이 바로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에 내가 죽었는데 천국에서 깨어난다는 확신이 있다면 죽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내 소원이야. 바울 그렇게 말하거든요. 나 지금이라도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내 소원이야. 왜요?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삶보다 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바울은 알았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내 소원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허락할 때까지 가면 안 돼요. 제가 허락할 때까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강원사님, 제가 결제하지 않으면 죽으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내 기쁨이고 내 소원이긴 해요. 그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내 소원이다. 왜요? 그에게 있었던 건 뭐냐 하면 죽은 후에 내가 천국에서의 영광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죽음은 그에게 축복의 사건이에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요. 왜요? 죽음 후에 그에게 있는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죽음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죽음 후에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 후에 내게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다면 죽음이 나의 소원이 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뭐 맛있는 거 먹는 게 천국에서 먹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죠? 이 땅에서 내가 뭘 누리며 살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누리며 사는 것만 하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는데요. 전혀 실감이 안 나지요. 그죠? 실감이 안 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면서 거기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벼고 세상에 있는 뭐 아름다운 표현을 다 써가지고 천국이 이런 곳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거든요.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것이고 훨씬 멋진 것이고 훨씬 더 행복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니, 오히려 죽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고 영광스러운 삶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죽음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죽음 후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음으로부터 좀 멀리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병드는 것으로부터 멀리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음으로 좀 더 떨어져서 건강하게 좋은 환경 속에 살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때로는 데모하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 후에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 죽음을 가급적 내게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염려하고 근심하고 애쓰고 그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되겠습니까? 예, 암송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성탄절 사건이에요. 성탄절.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을 향해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그 뒤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우리식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꿔서 말할까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가지 않고 죽음 후에 어디를 간다? 천국 간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영원한 시간을.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원히 사는 건 똑같아요. 뭔 말인가? 그런데요, 어디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가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시간을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고,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 멸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이젠 분명하게 대답해 보세요. 손 들어 보셔요. 영원한 시간을 천국에서 보내길 원하십니까? 지옥에서 보내길 원하십니까? 영원한 시간을 나는 지옥에서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한 집사님 손 든 거 아니죠? 눈이 가려워서 그런 거죠, 지금.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보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보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시간을 천국에서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을 제가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죽음이라는 길을 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은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말이죠, 유엔을 만들기도 하고요, 노벨상을 주기도 하고요, 이 땅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무진 애를 썼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신을 만드는 거예요. 신을 만드는 거. 인간들이 도무지 자기들이 평화를 만들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내게 평화를 줄 거라고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 신이라면 내게 평화를 줄 수 있을 거야. 이 신이라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신을 만들어내고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더 멀어지는 것 줄 모르고 말이죠, 인간이 그렇게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평화가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깨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이 여러분의 평안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의 평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내게 임하지 못하게 돼버려서 인간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끊어져 버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셨단 말이에요. 어디서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평화라는 건 단순히 환경을 개선함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탄이란 말이에요. 성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저는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이 메시지는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리를 만들었어요. 저쪽 동네와 이쪽 동네가 강이 있어서 끊어져서 오가지 못했는데 다리를 건설했어요. 다리가 다 완공됐어요. 그리고 완공식을, 준공식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를 내가 완성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가 다 완성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평화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에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축복의 사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평화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이 평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리를 다 만들어 놓으셨고요. 길도 다 개통식도 해 놓으셨어요. 이제 끝났다. 내가 다 만들었다. 완성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한 가지 우리에게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떤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리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모습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축복이 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 그분이 오신 것,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랬어요. 큰 소식. 왜 온 세상에 미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여러분 핸드폰을 아침에 가지고 나오면 그날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충전해야.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보조 배터리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써요. 하루 종일 볼 거 다 봐요.
대부분 하루 쓰고 나면 저녁에 들어가면 충전을 시켜야겠죠. 배터리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또 다시 충전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기에, 평안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넉넉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에 미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나에게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온 세상, 온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젠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라고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이, 성탄의 축복이 바로 내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인 것을, 내게 주시는 평강의 소식이고 내게 죽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은혜의 사건인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작은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작은 일 때문에 여기까지가 괜찮아. 괜찮아.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그 말이 괜찮아. 왜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데?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란 말이에요. 이 평화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성탄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미션이 있어요. 한 가지 미션이 있어요. 이 놀라운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주어진 한 가지 미션이 있다면요, 여전히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는 것. 전군 전사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는데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평강이 이루어질 거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제한적인 은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탄의 이 소식은 온 인류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된 소식입니다. 제가 우리 홍 대표 장로님 때문에 지금도 혜택을 누리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홍 대표 장로님한테 약을 하나 소개받았잖아요. 감기약을 하나 소개를 받았어요. 비싸잖아요. 1,000원짜리 하나에 1,000원짜리인데 그 약이 제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좀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면 그거 하나 딱 먹고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거뜬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콧물이 나기 시작하면 그거 하나 딱 먹으면 콧물이 딱 끝나요. 1,000원짜리입니다. 근데 홍 대표 장로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집엔 비상약품으로 딱 있어요. 저희 아이 참이도 저희 집에 와가지고 아빠 그거 있어? 그리고 가져갑니다. 그거 먹으면 되게 참 좋거든요. 참 좋거든요. 제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보면 좀 콧물질 흘리면 하나 줍니다. 이거 먹어봐. 괜찮아. 그거 먹으면 돼. 왜냐하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콧물이 나면 설교하는 동안 이게 얼마나 이런 말 써도 되나요? 이게 얼마나 추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특히 가장 어려울 때가 새벽기도 때거든요. 새벽에 찬바람 쐬고 나오면 이게 제가 비염 증세가 있어서 콧물이 쏟아져요. 그럼 딱 와서 새벽기도 기도 준비하고 제 방에 준비하면서 먼저 그것부터 꺼내 먹는 거야. 하나 딱 먹고 그러면 새벽기도 시간이 괜찮아요. 아마 전에 여러분 새벽기도 하면서 그런 기억 가지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늘 콧물 이게 손수건 가지고 닦는 거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 딱 먹으면 괜찮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제가 만나는 친구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 좀 제가 나눠주잖아요. 야, 이거 먹어봐. 이거 괜찮아. 우리 장로님 소개해 준 건데 괜찮아. 그리고 소개해 주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하늘의 평화가 내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디가 길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가로막힌 벽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환경만 조금 개선되면 내가 평화로워지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전전긍긍하며 열심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여러분 주위에 이웃으로 남아 있잖아요. 내가 소유가 좀 나아지면, 풍성해지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이웃들이 여전히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건강해지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잘 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종종 걸음하며 사는 이웃이 여전히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을 잊지 마세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이 평강을 이 성탄의 계절에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소유의 넉넉함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속한 직장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이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것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때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볼 때에 그것이 또한 얼마나 큰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예수님 오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됐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의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영광의 삶을 우리는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리고 그 평강의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고 격려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게 평화를 주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